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건 다 아시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달라고 하나님께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 끝에 리브가가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쌍둥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심하게 싸우면 이 어머니에게는 고통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주 난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40에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겨우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쌍둥이가 우리 아내 뱃속에서 아주 정신없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리브가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리브가 뱃속의 두 민족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큰아들 민족이 작은아들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큰아들 민족은 누구이고 작은아들 민족은 누구입니까? 큰아들 민족은 아랍 국가입니다. 그리고 작은아들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큰아들 민족 아랍 국가가 작은아들 민족 이스라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강원도만한 땅이죠. 인구도 얼마 안 돼. 몇 천만도 안 돼. 아랍이 얼마나 큽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체 중동, 아시아, 유럽까지 아랍 국가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먼저 나온 큰아들은 몸이 붉고 털이 많습니다. 몸이 붉고 털이 많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나온 둘째 아들은요, 두 손으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으로 이름이 야곱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인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 그런데 형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둘째인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아주 욕망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외형적인 사람입니다. 사냥꾼이 되었고 들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하고 아버지와 가깝습니다.
야곱은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한 성격입니다. 항상 집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친하고 어머니하고 가깝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몹시 피곤하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와 같은 때 동생 야곱은 그늘에 앉아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합니다. 집안일하고 돌아오는 형입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에게 팥죽을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형,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 형 에서는 팥죽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장자권은 신분이다. 그거 판다고 팔아지냐? 내가 저 성이 이씨입니다. 그렇지요? 요 이씨라는 요 성 팔면 누가 사실래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지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어디다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자가 장자권자지요. 큰아들. 이 장자권, 큰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판다고 팔아지나요? 판다고 팔아지나? 이런 마음으로 이 형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장자이면서 이 장자권을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리는 에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형이 지금 들에 나가서 집안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돌아오다 보니까 집안 그늘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 먹고 있잖아요. 형이 좀 달라 하는데 그 장자권을 그러면 팔아.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요. 형이 팥죽 먹고 싶어서 알았어. 너 가져. 그리고 이제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나쁜 사람이지. 에서는 어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에서를 미워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지요? 그래요. 옆에 사람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많이 늙으셨지요? 인사하세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참 많이 늙었습니다. 그 말인데 세월이 참 무심하게 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안 늙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노쇠하여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장자권 복을 받으려면 별미고기를 만들어 와야 한다. 너는 들에 나가 짐승을 잡아 내가 즐기는 별미고기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고기를 먹고 만족해서 장자권 복을 너에게 주겠다. 큰아들 에서는 이 별미고기 만들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형에게 장자권 복을 주려고 니네 형에게 들에 나가 짐승 한 마리 잡아 별미고기 만들어 오란다. 니네 형이 별미고기 만들어 오면 니네 아버지가 그걸 먹고 니네 형한테 장자권 복 줘버리면 너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 니네 형이 지금 별미고기 만들러 갔잖아. 이 산에 들에 짐승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야곱 네가 장자권 복을 받아라. 어머니 리브가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라. 내가 별미고기를 맛있게 만들겠다.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평생 살면서 니네 아버지 식성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염소로 니네 아버지 식성에 맞는 별미고기를 만들겠다. 내가 만든 별미고기를 가지고 너는 아버지께로 가라. 그리고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장자권 복을 받아라.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만져보고 들통이 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야곱의 몸을 염소 가죽으로 둘둘둘 말아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별미고기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권 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사실은 누구지요? 네. 사실은 야곱이에요.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오라 하신 별미고기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에 이삭은 바로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양이 이삭 대신에 죽고 그때 이삭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에요. 그 이삭은 아주 감동이 넘치지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삭은 혹시 둘째 아들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몸을 만져봅니다. 야곱의 몸은 염소 가죽으로 둘둘 말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져보고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아버지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짜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속이는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별미고기 가져오라. 아버지가 먹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둘째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야곱처럼 악착같이 받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정통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에서처럼 받은 복까지 놓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러나 정통적인 가르침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야곱은 부도덕한 사람이죠. 부도덕하지요. 비윤리적이죠.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야곱같이 살아라 그러면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 벌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천륜과 일륜을 저버린 야곱을 본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악착같이 받아야 돼. 에서같이 준 복도 못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때 나는 늘 마음에 의구심을 품었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권 복을 받는 게 옳다면 그럼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통적인 해석에는 큰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일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직이 있다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부정직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큰아들을 속였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 속에 이 본문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평생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세계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한 교회도 이 비밀을 찾아주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악착같이 받아야 돼. 이렇게만 배웠지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이 비밀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장자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라고요? 신분.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직분이 있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무슨 셀장도 있고 뭐 청소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여러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장자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복을 주시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 다른 축복은요, 그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장자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주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 믿습니까?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장자권자가 아니면서 장자권자가 된 야곱은 장자권자가 아니면서 태어날 때 장자권자로 안 태어났잖아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장자권자가 된 야곱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야곱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버지 이삭이 먹고 만족했던 별미고기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가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두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철저하게 난도질을 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미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미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을 실컷 때려줬어. 그러면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죄를 안고 있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풀이를 예수님에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별미고기 드시고 만족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미고기가 되셨거든요. 그 별미고기 드시고 하나님의 역할인 아버지 이삭이 만족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누가 조종했지요? 누가 조종했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아들이 받아야 할 이 장자권을 야곱이 대신 받잖아요. 그때 뭐 별미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야곱의 몸을 뭐 염소 털로 둘둘 말고 모든 뒤에서 조종하시는 그 이번 사건에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였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별미고기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지금의 유대인이고 야곱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실컷 죄 짓다가 최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 아니고 도둑질이 아니고 지가 지 인생을 지멋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예요. 우리 실컷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야곱 둘째 아들인데 지금 큰아들 장자권 복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서 장자권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권 복을 받는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저희가 마치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다 돈을 지불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뭐 아파트를 팔아서 바친 적이 있어요. 무슨 선행을 한 20년 동안 해봤어요. 그냥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마치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불러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다가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것은 하나님 은혜라. 같이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무슨 공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 장자권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둘째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장자권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